히브리서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9장,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 믿음을 함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스스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의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멀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축복의 영원을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축복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선 축복을 줍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앞으로 크게 잘 될 것입니다. 그게 잘 될 것입니다. 우연히 성공학을 강의하는 어떤 분의 강의를 인터넷으로 잠깐 스타디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재미난 이야기를 하세요. 이 세상에서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대. 그래서 저는 황금, 백금 뭐 이런 거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을 재미나게 해요. 인간 세상에 중요한 금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황금이고 두 번째는 소금이고 세 번째는 지금이다. 어떠세요? 소금이 값싼 같아도 없으면 죽어요. 황금도 귀해요. 근데 지금 right now 이 시간이 귀해요. 지금 이 시간 today 오늘은 참 귀해요. 사람들은 오늘의 귀중성을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을 혹사시키고 오늘을 불행하게 자기를 가꾸고 내일을 미워한다는 미명 아래서 오늘을 불행하게 가꿀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 주신 날이고 오늘은 경쟁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과거가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열매가 오늘이 내일은 어떻게 되냐,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만들어지게 돼요. 오늘 내가 참 중요해요. 오늘 행복해야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오늘 내가 인생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준 최고의 선물은 오늘이에요. 그런 얘기 가끔 하지요. 오늘 우리가 생각 없이 사는 하루지만 어제 죽어가는 사람들은 더 살았으면 그렇게 사는 오늘이라는 거지. 오늘이 소중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처지는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요. 미국이 인권 국가이지만 인종차별로 시위하고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가 종식될지 몰라요. 오픈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예요. 오늘이 참 어려워요. 이런 어려운 동안 우리가 뭘 해야 하냐? 히브리서 기자는 몇 가지를 가르쳐주는 첫 번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주변을 보고 문제를 보고 해답을 찾아야 하지만 그보다 은혜가 있는 곳에 나가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서울에 어느 종교기관의 단체장이 계시는데 그 관계된 분의 이제 자녀 한 분이 데모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사형 재판을 받아가지고 내일 죽게 됐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분이 청와대 연락을 해가지고 군사 독재 시대 때 대통령을 만나서 담판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서 죽을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 가서 대통령 만나면 해결될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담판하면 해결되지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보좌 들어갑니까? 제가 백악관에 가본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3번 조사를 해요. 가기 전에 지난주를 다 해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어떻게 나가냐?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피 흘림의 은혜를 입고 보혈의 힘을 입고 담대하게 내가 죄인이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 백보람도가 되시고 내 홀로가 죄를 사하심으로 내가 깨끗하고 의롭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가끔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난주에 이런 허물 띠고 부족하고 누구고 다투고 술도 한잔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내가 하냐 그럴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강단에 오를 적에 아이고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적에 예수님의 보혈의 힘을 힘입어서 담대함을 얻어서 어떤 분은 술 기운으로 기우는 분이 계셔요. 제가 한국에서 처음 목회를 할 때 어떤 권찰이나 남편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절대 맨정신으로 교회를 못 오세요. 겁난데요. 꼭 주일날도 술 한 잔 드시고 오셔요. 한 번은 제게 술 드시고 사택에 잘 오셨습니다. 전도사님 술 먹고 교회 와도 되는가 물어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술을 먹이면 마음이 힘을 얻어 교회에 나오는데 술을 안 먹으면 못 나온대. 그 사람은 술 기운으로 교회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적에 어떤 사명 속에 장소에 예배를 올 적에 우리가 다 흠을 주고 부족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나오, 누구든지. 지난번 잠깐 언급을 했지만 수시성을 가진 조신가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하루의 여자예요. 하루의. 네? 강남에서 요즘을 하고 막 사는 여자예요. 근데 그분이 인생의 절벽에 만나서 회개하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험성과 가수로 하다가 나중에 여자 목사가 됐어요. 예수님 주변에 세리와 창녀, 창기들이 예수님 그때 많았다고 그러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거리 여자라 그런 말더니 어쨌든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특별히 소문난 사회적으로 아주 나쁘게 인정된 사람까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복음이 담대하게 그러므로 자신을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너 같은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으면 누구든지 마태는 세례인데 제자가 되고 마태복음 기록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담력으로 보혈의 힘을 내고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구약의 제사의 백구란들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의 성소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다 그런 곳이에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이제 속죄하는 그런 피 뿌리는 곳인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갑니다. 그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긴 줄을 허리 묶어요. 혹시 안에서 죽으면 나는 못 다녀 끄집어내려고 방문을 소리가 나요.
방울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 두려워요. 그래서 이제 두려운 대제사장에 나가서 이제 어린 양을 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라. 내가 죽을 죄인인데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런 뜻이. 우리는 죽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과 피 흘림으로만 담대하게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다고 하는 말은 믿음의 소망이에요. 어두울 적에는 아침을 기다려요. 겨울에는 봄을 기다려요. 배고플 적에는 음식을 기다려요. 외로울 땐 사랑을 기다려요. 호프, 비전,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들락날락해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앞에 캄캄하고 힘들고 앞에 안 보이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이고 이렇게 교회 충성하고 봉사해도 이렇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돼요. 이 말은 믿음의 근간 희망을 붙잡고 포기하지 말라 그런 말. 약속하신 일은 이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임을 굳게 잡아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히브리서 6장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근데 복을 금방 못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이룬받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금방 무슨 일이 없고 지금 같은 때 실망되고 그럴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우리가 참 잘 알고 많이 듣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게 되면 요셉은 어린 소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었습니다. 비전, 소망, 꿈을 주었습니다. 곡식단을 통해서 열람별과 희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우리 형들보다 나를 더 높이 세우시는구나. 꿈이 있었어요. 철이 없어서 말을 했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 계시의 꿈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꿈을 갖고 희망과 자신감 갖고 살아가지만 주는 상황은 나빠요. 형들에게 팔려가요. 종으로 팔려가요. 누명을 뒤집었어요. 감옥까지 가요. 나빠요. 그래도 요셉은 그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끝까지 소망을 굳게 잡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주심으로 정말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보다 높은 자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우셔도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뭘 해야 하냐? 서로 돌봐야 돼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봐야 돼요. 전화하고 격려하고 잘한다 칭찬하고 사랑해 줘야 돼요. 제가 그 어릴 적에 페스토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이 페스토를 읽을 적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 유럽의 큰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야기. 근데 주인공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 그 페스토 상황을 봐요. 근데 항상 자기가 말하지 너는 나는 그들 그 페스토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과 자기를 이분화시켜요. 어느 성에 가면 그다음에 우리라 그래요. 우리. 네? 전 그때 읽을 적에 이 작가가 이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어려운 전염병 상황 속에서 나 하다가 어느 선이 되니까 우리 투게더 그런 이야기예요. 벽지향도 맞들면 가볍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돌아본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량을 격려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모이기를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모이기를 향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들의 가까움을 볼 수 없도록 그리하자. 여러분, 어떤 때는 혼자 있는 게 좋을 수 있어요. 혼자 기도가 잘 돼요. 저도 가끔 제 방에 혼자 있고 교회 성전에서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같이 있을 때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공동체 속에서 조용히 혼자 시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늘 혼자 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강원도 행성이라는 곳에 행성 감리교 집회를 몇 해 전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 목회도 잘하고 훌륭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하는데 서울서 행성에 가까워. 근데 한동안 서울 사람들이 행성 지역 강원도 이 산 경치 좋은 곳에 배짱을 많이 지었대. 그리고 거기 살러 왔어요. 서울에 작은 아파트 팔면 거기에 큰 집을 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에 가서 집을 짓고 잘 살았대. 자연이 풀을 지요, 맑은 물이 있죠, 새소리 들리지요, 공기 좋지요, 너무 좋아요. 근데 1년, 2년 살아보니까 고독해, 외로워. 그래서 이 자연 경관이 좋은 큰 집에 우리끼리 사는 것보다 서울과 작은 집에 살아도 이웃과 부딪히며 사는 게 좋다가 다 가버리고 지금 집 팔려고 내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지방에 이제 그 시골에 그런 빈 집이 많고 잘 지어있는데 사람 안 사는 집이 많아요. 값도 싸요. 그러니까 혼자 여러 개 산다는 건 잠시는 좋지만 롱타임은 어려워요. 믿음 생활도 이제 모여서 힘을 모아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는 자,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자꾸 패해요. 무라박거려요.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 손자, 손녀 3, 4대 같이 살았어요. 길이 없어요. 요즘은 다 떨어져 살아요. 그러니까 잘 모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이제 발전이 되고 해서 줌이라는 것도 해가지고 안 모이고 화상으로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얻는 흥미나 열기를 잃어버리게 되시고 많은 설교자들이 이 이해를 자주 해요. 미국의 어떤 이제 대학생이 지도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꼭 교회 가야 되냐? 혼자 예배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 야외에서 캠프하다 그러는데 그 교수가 장작불 다 타는 불을 하나 밖에 내놨어. 근데 장작터미 속에서 불이 타는 그 장작불이 내리니까 꺼져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같이 있으면 불이 활활 타는데 아무리 장작이 좋고 이제 하목이 좋고 불이 있어도 혼자 되면 꺼지는구나. 내가 잘 모르지만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여러 달 교회 오지 못하고 또 인터넷으로 이제 유튜브로 말씀 보기도 하지만 혼자 있어서 막 믿음의 등불이 가물가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모여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못 모이게 해요. 성령은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나 혼자 기도하면 내 혼자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가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공동으로 들어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았는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중요하죠. 황금이 중요하고 소금이 중요해요. 황금은 믿음을 상징해요. 황금은 변치를 알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대도다. 정말 성공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블레싱하시고 축복하세요. 변함이 없어요. 비가 와도 순금이고 눈이 와도 순금이고 그리고 지름탕에 들어가도 순금이에요. 순금 같은 믿음은 코로나 중에서도 순금 같은 믿음이고 환경과 가는 것이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나는 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황금 같은 병창은 값진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황금 비싼 믿음, 비싸요. 골드가 비싸요. 보기도 좋지만 비싸요. 값싼 믿음도 있어요. 값싼 믿음은 별 의미가 없어요. 물론 값싼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지만 황금같이 귀한 믿음을 가져야 값지게 쓰임받아요. 시시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좀 시험 든다고 교회 안 나오고 좀 코로나 때 어렵다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금목참 변함없는 남의 물질에도 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소금은 믿음의 모습이에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교육자들 앞에서 첫 번 설교한 제목이 있어요. 시찰의 교육자들이 다 모일 때 제가 전도사 때 설교를 했어요. 소금 이야기했습니다. 소금. 교육자들 앞에서 첫 번 한 소금이 고백이에요. 소금은 귀한 것이고 요즘한 것이지만 맛을 잃어버리면 길거리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잡힌다. 맛을 잃어버리면 버림받아요. 목사가 목사 맛을 잃어버리면 쓰임받지 못해요. 교인의 맛이 있어요. 가정주부의 맛이 있어요. 교인의 맛이 있어요. 직장의 맛을 내야 돼요. 그래, 맛을 잘 내고 맛의 가치를 갖고 있으면 그게 필요해요. 소금은 생명이에요. 우리 교우들은 생명과 같아요. 이 세상에 쓰러지고 해도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있으므로 덜 부패가 되고 맛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주 값비싼 밸류적으로 이제 성물들은 비싸지 않아도 가치적으로 소금 같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이 중요해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만 내 것이에요. 오늘은 선물인데 이 오늘의 선물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고 우리 가진 소망을 굳게 잡고 낙심하지 흔들리지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모이기를 힘써 나가게 되면 코로나 사태도 없이 끝나게 되고 우리 개인 가정 교회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히스기야 이야기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왕이 얼마나 좋아. 왕. 킹 말이에요. 지금 3권을 다 갖고 있어요. 입법, 행정, 사법권을 다 갖고 있어요. 국가 소유가 왕일 거예요. 히스기야는 왕이에요. 근데 왕이지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요. 산내리고 왕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암에 걸려 죽기 피부암으로 의사도 죽는다 그러고 선지자도 죽는다 그래요. 길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의존에 나갔습니다. 왕궁에서 벽을 향하여 돌아눕고 울어요. 그리고 기도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선하게 산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은혜 보좌 나가요. 기도도 나가요. 그리고 믿음의 근거가 뭐냐? 자기 선행이에요. 가끔 제가 우리 교우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저거는 돌아가실 분인데 선행 때문에 살고 저거는 어려울 당할 분인데 선행 때문에 살고 그런 걸 볼 때가 있어요. 혼자 느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선을 행한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해결하니까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왕이여 당신은 죽습니다. 죽음 준비하고 유언하라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히스기야가 보좌 앞에 하나님 울며 기도하니 히스기야는 왕궁에 있지만 그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요.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사야야 집에 가지 말고 다시 궁에 가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쓴다고 말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못했습니까? 운명 그 사람들에 놀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인간의 운명을 흔들려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해결받지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